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니 해변에서 바닷가에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께서 점점점 꾸역꾸역 몰려오는 사람들 때문에 점점 뒷걸음질 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뒤는 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배 좀 빌리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배를 타고 약간 물속으로 들어오셔서 해변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물이에요. 여러분들은 해변에 앉아 있습니다. 모래밭에 앉아 있고요. 저는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약간 물속으로 들어와서 베드로의 배를 강대상 삼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오늘 이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강대상으로 삼으신 것은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배. 이 배는 참 귀하게 예수님께 쓰임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나무로 태어나서 정말 이렇게 귀한 쓰임받는 나무가 또 세상에 있었을까? 한 몇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던 나무, 먼저는 십자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로 태어나서 십자가가 되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그 놀라운 역사의 한 중심, 역사의 축인 그 십자가가 되었다는 사실이. 또 한 나무가 생각이 납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무 많아 볼 수 없었던 그 순간 뽕나무가 있어 그 뽕나무 위로 기어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뽕나무, 정말 귀하게 쓰임받은 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을 때 그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다리가 되어준 뽕나무. 오늘 우리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뽕나무가 되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그리고 또 한 나무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배가 되었던 나무.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서서 말씀을 전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을 나르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쓰임받은 이 나무. 오늘 우리들은 가는 곳마다 이 베드로의 배처럼, 이 나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복된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장면, 말씀을 하시기를 끝내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일어나고 있는 순간에 무엇인가 이제 무엇인가 발생할 사건이 터질 그런 시작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랬어요.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지난주에 베드로의 이름을 아시고, 그리고 이제 너를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베드로의 모든 것을 다 아신 주님께서 지금 이 베드로가 지난 밤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지금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서 확인한 것은, 우리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삶의 결론은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없이 많은 시간 잠도 자지 않고 일을 하지만 얻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빈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삶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거둘 것이 없는 삶, 그 손이 빈손인 삶, 실패의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시행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동일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오늘 한 말씀을 던지시면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로 하여금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듣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 지난밤에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하루 종일 깜깜할 때까지 일했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했지만 내 손에 남는 것은 없습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의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하여 내 가정을 일으켜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진 것은 없어요. 그냥 빈손이고, 그리고 나는 실패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사역하면서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먼 훗날, 아니 멀지는 않지만 이제 얼마 되지 않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의 말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며 내 힘으로 아무리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정말 수고하고 새벽같이 나가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무엇인가 수고했지만 그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고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실패입니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밤까지 직장에서 일을 했지만, 주일날도 예배 드리지 못하고 일했지만, 그것도 모르고 목사님은 주일날 놀러 가고 예배 안 드린다고 말하지. 나는 놀러 가면서 예배 안 드린 적은 한 번도 없고 그저 열심히 일한다고 열심히 일했지만,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일했지만 내 인생에 남는 것은 없다. 내 인생의 그물은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은 실패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삶에 내가 그토록 노력했지만 손에 건진 것이 없고 무엇인가 거둔 것이 없는 실패의 삶, 다 비어있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우리들의 삶에 도처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결혼 생활 그렇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정말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지만 얻는 것은 없어요. 지금 1년째 아내와 제 남편과는 말하지 않고 지냅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다 비었어요. 우리들의 자녀들 그렇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를 가르치려고 그의 인생에 들어가 그의 인생에 함께 무엇인가 해보려고 했지만 다 헛것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자녀들은 다 떠나고 나는 홀로 남았습니다. 나는 빈손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인가 돈이 남는 것이 없고 돈 번 것이 없고 내가 가난한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그런 뜻은 아니에요. 생명력이 없고 감격이 없고 그리고 풍성함이 없고 매일매일 한숨 쉬는 삶, 거둔 것이 없는 그런 삶, 텅 빈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워드 휴즈라는 사람은 엄청난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엄청난 돈 속에서 비참하게 실패 인생으로 죽어간 사람이었어요. 1976년도에 죽었습니다. 하워드 휴즈는 엄청난 사업가였어요. 거대한 사업가. 그가 손대는 것마다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 사업에 성공했고 호텔 사업에 성공했고 그리고 영화 사업에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이 무려 1976년 그가 죽을 때 2조 4천억 원이, 우리 한국 돈으로 2조 4천억 원이나 되는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바하마에 있는 어떤 호텔 제일 꼭대기층에서 마지막 인생을 마감했는데 가장 비참한 몰골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찾는 사람 하나 없이 신음하며 고함치며 세상을 떠났어요. 실패한 인생이었어요. 아무리 돈이 많지만, 아무리 무엇인가 사업에 성공했지만 예수님 없는 삶은, 우리 주님 없는 삶은 이런 실패의 삶이요, 우리 주님 없는 삶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요, 우리 주님의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없는, 그 인생에 아무것도 거둔 것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지난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지난 너의 세월이 그렇게 애를 쓰고 그렇게 일을 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구나. 그것이 왜인지 아느냐? 내가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로버슨이라고 하는 주석가는 오늘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금을 던지며 실패한 그 자리에 다시 그물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고기를 잡아야 한다. 내가 그렇게 금을 던져 실패했던 바로 그곳, 그 갈릴리 바다, 그 삶의 터전, 그 삶의 상황, 그 관계,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그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몸부림쳤던 그 삶의 현장들, 실패한 것들이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실패한 것을 아시면서 그 자리에 다시 그물을 던질 것을 명령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한 영역이 있다면 그곳에 오늘 그물을 다시 던질 것을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전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 힘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고 네 생각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명령에 따라서, 내가 하는 데 따라서, 내가 가르치는 데 따라서 그곳에 그물을 던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실패한 영역이 있다면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읽는 것 실패하셨습니까? 우리 주님과 교제 나누는 그 일 이미 포기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다시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어떤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애를 썼지만 포기하고 있습니까? 안 된다라고 말하며 포기하고 접어놓은 것이 있습니까? 나는 거둔 것이 없다, 실패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곳에 그물을 다시 던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과의 관계, 부부관계, 가정생활, 이제 포기하고 그대로 내버려둔 채로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그물을 다시 던지라, 깊은 곳에 그물을 다시 던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물 던지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금을 던지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물을 던지라, 가서 말하라. 이제 우리가 그것을 할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생명력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느끼게 하시고, 그것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그것을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명령은 베드로가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해가 중천에 떠있는 지금 한낮에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것은요, 당시에 어부라면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상식에 반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기는 낮에 잡는 것이 아니에요. 밤에 잡는 것입니다. 고기는 깊은 곳에서 잡는 것이 아니라 얕은 곳에서 잡습니다. 제가 한때 거의 미칠 정도로 낚시를 좋아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금 알아요.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 이유는 얕은 곳에 햇빛 때문에 온도가 좀 높아지면서 플랑크톤이고, 그리고 고기들이 먹을 그런 고기들의 음식, 고기들의 식량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고기들은 그것을 먹기 위해서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얕은 곳으로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한낮에, 밤이 아닌 지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랬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참, 예, 선생님이라고 말합니다. 선생님은 목수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잘 가르치시는 것으로 봐서 선생님으로서는 굉장히 유능하지만 고기 잡는 것은 그냥 저한테 맡기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곳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고기가 전혀 잡히지 않은, 지금 선생님 물어보세요. 저 사람들 물어보세요. 내 친구 야고보 요한인데 물어보세요. 지금 고기 잡히는지 물어보세요. 지금 고기 잡을 시간인지 물어보세요. 고기 잡을 장소인지 물어보세요. 저 사람들 다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순간, 이 베드로는 밤새 우리가 열심히 그물질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다시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기적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것은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순종을 동반하는 믿음이에요. 순종이 동반되지 않는 믿음을 만일 이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예, 주님, 저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런데 전 지금 너무 피곤해요. 제 보내세요. 제 가서 잡도록 하세요.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할 때요, 예수님과 베드로 둘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야고보도 있었고 요한도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 말씀 듣던 사람들이 아직 그대로 다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말씀하실 때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인데요, 공개적인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그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베드로의 모습은 너무너무 귀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는 그곳에서, 예수 믿는 것은 좀 이상한 짓이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세상은요, 우리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정신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헐리우드에서 배우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랠리 폴랜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배우가 예수를 믿고 그에게 와서 고백한 것을 글로 쓴 것을 제가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배우였습니다. 정말 마약으로, 그리고 가정이 다 파괴되고 그의 인생 다 망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새로워져서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상한 일입니다. 내가 알코올 중독으로 내 삶과 건강을 다 파괴할 때 헐리우드에 그 누구도 나에게 와서 넌 미쳤다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결혼을 파괴하고 그리고 아내를 구타하고 폭력하면서 완전히 파괴될 때, 그때도 그 어느 누가 나에게 와서 네 인생 정말 미쳤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내가 아이들에게 학대하며 아이들을 방치하고 아이들을 다 내쫓았을 때도 그 누구도 나에게 와서 너 미쳤구나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친구들에게 가서 나 예수 믿게 됐다, 나 하나님 만났다라고 말하니 너 미쳤구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요,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주님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베드로는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순종하는 믿음은 그냥 저절로 아무런 저항 없이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 베드로가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베드로는 세 가지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첫째는 이성의 소리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성의 소리를 물리쳐야 했습니다. 이성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결정하는 그런 능력들입니다. 언더스탠딩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있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혀 이치에 맞지 않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지금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실들, 이성에 어긋나고 그리고 이해에 다 반하는 그런 것들, 그것을 극복했기에, 그것을 넘어섰기에 이 베드로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지만 내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때때로는 우리 이성이 하는 소리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우리 이성의 소리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사실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이 말씀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내가 이것을 해야 합니까? 십자가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셨다는데 그 십자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이 내 죄를 다 씻는다. 나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11절 드리라. 100% 가지고도 살기 힘든데 어떻게 10% 드리고 90%로 살 수 있습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계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잠언 3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이해력을 의지하지 말고 네 언더스탠딩을 이해하지 말고 이치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따지지 말고 여호와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도록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우리가 이해한 것과 이해하지 않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가 극복한 것은 경험의 소리였습니다. 경험의 소리. 경험은 우리들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경험은 뒤에 있는 것을 다 지나가서 보는 것, 그것이 경험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그 경험의 소리를 들었다면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선생님, 내가 조금 전까지 거기서 고기를 잡아봤어요.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없어요. 조금 전이 아니라도 내가 한낮에 고기 안 잡아본 줄 아십니까? 내 경험으로는요, 한낮에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깊은 데서 안 잡아본 줄 아십니까? 내가 다 경험해봤어요. 다 경험해보니 거기는 고기가 없어요. 그 경험의 소리를 넘어서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실패했던 경험, 그 경험들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합니다. 그거 안 됩니다. 목사님, 그거 안 됩니다. 전에도 우리가 해봤는데 안 됐어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또 어떤 때는 자기가 경험한 것 때문에 합시다. 내가 경험해봤습니다.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는 것입니다. 경험의 소리를 듣지 말라는 것. 세 번째, 이 베드로가 듣지 않았던 것은 피곤의 소리였습니다. 피곤하다, 지쳤다는 소리였어요. 실제로 그날 이 베드로는 몹시 피곤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장정이라도 밤새 호수 바다에서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했으면 그냥 탈진했을 거예요. 너무너무 지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나와 이제 이 그물 좀 손질해놓고 지금 들어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베드로의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모르실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피곤해 지친 건 모르고 오늘 나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는 너무너무 피곤한 삶을 삽니다. 이 시대의 삶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삶의 기준으로 주신 그 안식일과 안식의 개념이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된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하러 나갑니다. 학교를 가든 일하러 나가든 새벽 4시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출근하고 그리고 6시에 들어가는 사람, 7시에 들어가는 사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 속으로 들어가고 지하철 그 문으로 나옵니다. 새벽같이 일을 시작하고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일하는 그 환경이 좋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맨날 상관에게 야단 맞고 그리고 모욕을 당하면서 죽으라고 일합니다. 그리고 밤에 제 시간에 퇴근도 못하고 눈치보다 늦게 퇴근하면 저녁도 못 먹고 집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라면이나 하나 끓여 먹을까? 몸에 별로 좋지도 않은 걸 먹고 꾸역꾸역 집어넣고 그리고 침대에 그냥 쓰러지다시피 들어갑니다. 잠을 잡니다. 이제 좀 잘까 했더니 알람이 빽빽빽빽빽 울려댑니다. 그럼 그 순간부터 다시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그대로 또 반복하는 거예요. 주일은 괜찮은가? 더 바빠. 새벽같이 나가 찬양대 해야죠. 아이들 가르쳐야죠. 오늘 보니까 오후에 저녁까지 먹는다는데 오늘 하루 종일 아이고 우린 집에 일찍 가서 쉬긴 틀렸다. 이렇게 피곤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모르시는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들은 이 피곤한 삶 때문에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시간과 우리 주님께 드려야 할 에너지들 드리지 못하고 짜투리 시간 드리고 짜투리 에너지를 드리면서 그래도 예배 드렸다고 내 예배를 받으시라고 기쁘게 받으시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피곤하지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그런 비상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손에는 지금 어떤 감각이 있을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으니 감각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런 감각이 조금씩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밤새 낚시하고 오면요, 눈 감으면 낚시찌가 왔다 합니다. 감각이 몸에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 베드로에게 있어서 감각은 그물을 던지고 끌어올릴 때 가볍게 쑥쑥 올라오는 그 손에 있는 감각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밤새도록 던지고 끌어올릴 때 고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감각, 그 손에 있는 감각을 가지고 그물을 치고 그리고 올리는데 세상에 턱 걸리는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 바위에 걸렸나? 그러나 바위에 걸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 그물을 통해서 팔뚝에 전달되는 그 고기에 퍼덕거리는 그 느낌, 그 감각. 저는요 낚시를 해봐서 알아요. 밤새 찌 한번 까딱 안 하다가 새벽녘에 이 찌가 쏙 올라오면서 탁 걸었을 때 그때 낚시 끝이 확 휘어지면서 버덕버덕 하는 그 느낌, 그거. 조금 전까지는 내가 이제 다시 낚시 오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했지만 그 순간 내가 내일 또 와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감격이고 그것이 흥분이고 그것이 기쁨이에요. 어떤 거예요? 잡긴 잡았는데 이제 내가 그것을 내 눈으로 볼 때까지 물속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쿡쿡쿡쿡쿡 하는 그 느낌, 지금 베드로는 그것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익사이팅함과 이 감격과 이 놀라운 그런 느낌들, 이런 감격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야 할 감격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영생을 주러 왔노라,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려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의 이 땅에서의 신앙생활은요, 기도하고 그리고 천국 갈 티켓 얻어가지고 그냥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한 것이 있습니다. 훨씬 더 so much more than that. 그것보다 훨씬 더 익사이팅한 것이 있고 그것보다 훨씬 더 감격스러운 것이 있는데 바로 이 베드로가 경험한 이 신앙생활을 우리는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어디서 출발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될 것 같지만, 내 이성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내 경험은 안 된다고 말하지만, 내가 너무너무 피곤하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그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꼭 그 사람들만 경험할 수 있는,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과 그런 흥분과 그런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는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물속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사람만 발견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삶의 감격, 그 신앙생활의 감격.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자만, deep things, 깊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deep things, 통달하시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이 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살 때 여러분들은 아멘 할 때까지 깊은 하나님의 일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자기만 가지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마치 그릇처럼 거기에만 담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그의 배가 가득 찰 정도로, 그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습니다. 딱 잡고 스탑하고 혼자 돌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너무너무 많으니까 동무들을 손짓해서 불렀다고 그랬어요. 야고보, 제임스, 존, 이리 와라, 고기가 너무 많다, 같이 잡자 그랬어요. 이 두 사람이 배를 가지고 와서 이 고기를 잡아서 그 배에 실었는데 가득 실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하는 삶이에요.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지금 그 고기를 잡던 바다가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는 저 북쪽 헬몬산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옆에 있는 산들, 그 산들로부터 얼음물이 녹아서 그 호수로, 그 갈릴리 호수로 들어왔습니다. 그 물이 다 들어오는, 신선한 물이 들어오는, 그래서 그 갈릴리 바다는 고기들이 많은, 생명력이 풍부한 그런 호수였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으로 흘려내보냅니다. 요단강으로부터 흘러오는 물을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았던 호수가 저 밑에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해예요.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았더니 그 바다는 죽은 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생명력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사람, 파이프가 되는 사람, 통로가 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베드로는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후에 베드로는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8절 말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그러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을까? 이렇게 상상이 돼요. 이야, 기가 막힌 능력을 갖고 계시네요. 정말 저는 그런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저하고 동업합시다. 내가 고기 잡으러 갈 때마다 제가 선생님을 초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고기가 많은지를 저에게 가르쳐 주시면 고기는 제가 잡죠. 제가 잡아서 그 수입의 반을 나눕시다. 뭐 이렇게. 반이 많으면 제가 육드리고 제가 사가지겠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우리 주님을 향한 반응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통해서, 아니 예수님이 누구인 것을 발견했을까요?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주님이신 것을 알았어요. 이 베드로는 이분이야말로 고기를 움직이시는 분이구나, 고기에게 명령하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그 순간 예수님께서 딱 보고, 아, 저기에 고기가 많겠구나, 저기 가서 잡아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고기에게 명령하시고 고기가 움직이신 것입니다. 움직이게 한 것입니다. 저분이 내 그물 속으로 고기를 다 몰아서 내 그물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이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날 그 물속에서 일어났던 일은 바로 이런 일일 것입니다. 물가에 고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밤새 그곳에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물을 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고기들에게 명령하셨어요. 내가 명령한다. 너희들 절대 저 시커먼 소돔같이 생긴 저 베드로, 저게 그물 던질 때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지 마라.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면 내가 가만히 안 놔둔다. 그물 속으로 한 마리도 들어가지 마라. 그래서 그날 밤에 이 고기들은 아마 도망다니라고 바빴을 거예요. 그리고 피곤했을 거예요. 베드로가 그물을 치면 그 속에 있는 고기들은 싹 도망가야 됐고, 또 여기 치면 여기 있는 것이 싹 다 도망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낮에 그가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텐데, 그때는 한 마리도 남기지 말고 다 그 그물 속으로 들어가라. 고기들이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기를 보내신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가 알았습니다. 이분은 사람이 아니구나, 이분은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절한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의 우리 주님을 부르는 호칭, 5절 말씀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teacher, sir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8절 말씀에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Lord, 하나님이여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베드로가 소리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세상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믿기보다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근래 주님을 모독하는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지막 시험이라는 제목이에요. The Last Temptation of Christ라는 영화입니다. 본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감독 마틴 스콜세지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영화를 만든 목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내가 예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자기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수인가? 보통 걸어다니는 남자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그와 똑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던 사람, 그 사람을 사람들에게 소개해 줌으로써 똑같이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만들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먼저 우리들 앞에 모범을 보여 하나님을 찾았기에 우리도 그분 따라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케이? No. 그분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절대로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다 사라지고 절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과 함께 죽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기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 죄가 없으시기에 그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박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요,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과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게 되었더니 그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이 예수님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 앞에 섰던 사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섰던 사람들은 동일하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영광 앞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 영광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순간 가장 비참한 순간입니까? 베드로에게서 정말 비참한 순간입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래 너는 죄인이지, 탁 차고 그냥 가셨습니까? 아니에요. 그 순간이야말로 비참한 순간이 아니라 그 순간이야말로 최고의 소망의 순간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듣습니다. 이제 네 인생 이렇게 될 것이다. 뭐예요?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어느 곳에 가서든지 그곳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기 위해서는 그물을 깊이 던지라. 네 생각대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면 던지는 것이 아니라, 네 경험에 맞기 때문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지만 내가 하라는 일을 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를 부르신 거예요. 오늘 동일하게 우리를 이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이유,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주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부르셔 그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 우리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가지 일이에요. Convict and convert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면서 그가 죄인인 것을 내가 설득하고 내가 알려주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넌 죄인이대. 네가 죄 안 지은 것 같지만 넌 죄인이대. 이렇게 자꾸 죄인이라는 걸 이해시키려고 하는데, 아니 우리는 그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께만 데리고 오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실 것이고, 죄인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으로 그와의 모든 사물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를 구원의 단계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 우리 주님, 우리 돈 없으면 일 못하신다?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 교회 내가 돈 안 내면 이 교회 마비된다, 내가 돈 안 내면 이 교회 일을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심 쓰듯 교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때 그것에 네가 동참했다는 것, 네가 하나님의 파트너가 되었다는 것, 그 놀라운 경험을 너도 할 자격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드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제 그때로부터 한 3년쯤 지난 후에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서 있었습니다. 오순절이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후였습니다. 베드로는 그날도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습니다.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 그물을 던진 것입니다. 그날 그 베드로의 그물에 잡힌 고기 3,000명이었습니다. 3,000명의 고기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 베드로의 그물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 그리고 말씀하신 그 우리 주님은 나이 많아 돌아가시고 이제 그 말씀 우리에게 몇 단계 거쳐오면서 그냥 지식으로 정보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에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주님, 네가 어젯밤에 밤새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것을 내가 안다, 그러나 가서 던지라 말씀하셨던 주님, 내가 말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줄도 내가 안다, 그러나 가서 던지라 하셨던 그 주님, 내가 말하는 것 네 경험과 맞지 않는 건 내가 안다, 그러나 가서 던지라 할 때 던졌던 그 베드로, 그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네 삶의 현장에 네가 지금 포기하고 네가 그냥 내버려둔 실패했던 그 삶의 영역들에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전에 해봤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 얼마나 지독한 줄 아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확신을 가지고 던지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설마 하면서 던졌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도 된다고 생각. 예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던지느냐 던지지 않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깊은 곳에 그물 던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과 소리 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